시편 119편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길죠? 근데 이거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는 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거니까요. 묵상해 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 시편 119 우리의 가장 긴 시편 18절에서 20절. 우리 영상으로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세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임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프레젠스 시리즈에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주의 임재를 위하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성경 읽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경 읽기의 위대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자연세계에서 자연적인 읽기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아주 자연적인 행위인, 평범한 행위인 읽기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입김, 레마, 이 로고스 위에 부러지시는 레마,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임재를 향한 갈망과 열정이 표현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기억나세요? 성경 읽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것도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말씀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들여다봄으로써 결국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요 기초 중에 하나인 주님의 임재에, 이 임재를 향한 갈망에 성경 읽기, 말씀 통독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들 중에 하는 것이 하나가 뭘까요? 좌절케 하는 것이 뭐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읽었는데 오늘 까먹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질문들을 깨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how예요.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원래 오늘까지 주의 이 말씀 읽기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한 주 정도, 다음 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말씀 읽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 읽기는 영적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읽기는 영적 행위다. 목사님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 읽기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다양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그 평범하고 자연적인 읽기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적 행위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평범한 읽기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에 대한 예배의 행위로서 이 말씀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진리, 로고스,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밸런스를 맞추는 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지요.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성령을 더 밸런스를 맞춰야 돼, 뭐 말씀 훈련을 더 밸런스를 맞춰야 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 읽기가, 성령을 초청하며 읽는 말씀 읽기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공격이 있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단도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읽기와 성령이 하나 됐을 때에 어마어마한 예배가 터져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대요? 마음에 뿌려진,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원수 마귀도 너무너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것을 더 들여다볼 것인데, 여러분 그 단어 기억나세요? 하가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말씀을 읊조리다, 말씀을 묵상하다,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할 때 하가라 그랬죠. 근데 하가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사자가, 어린 사자가 음식을 움켜쥐고 어떻게 한다? 그것을 노리는 자들을 향해 으르렁대다. 그것이 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츠바 기억나세요? 말씀을 향한 그 태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움켜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향해.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며 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 읽기가 영적 행위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뭘 구해야 되냐,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며 읽어야 되냐, 바로 이미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더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오시옵소서. 임재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더 구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더 임하소서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원수도 호시탐탐 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나를 보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내가 으르렁합니다. 내가 하가합니다.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이 진리를 더 깨닫게 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을 모든 진리로 이끄시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 둘째로는 그 진리의 성령이시여 내게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같이 되지 아니하고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들을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사야서 6장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원수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자신의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다 빼앗아가게 하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볼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딱딱하여지고,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더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의 진리를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영적 행위인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 진리의 영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가지를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뭡니까?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이 시편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계명, 진리, 주님의 법, 주님의 명령,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워요. 뭡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육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계명들을, 주의 말씀의 진리를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 더 오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게 하사 내 눈을 열어 율법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내게서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119편의 그 이후 구절 124절, 125절, 16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읽어도 모르겠는 게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세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는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숨쉬어서 말씀이 내게 말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만지게 하시고 말씀과 내가 동행케 하시고 말씀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또 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생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는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빛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나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뜨렸던 그 빛.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창조의 빛이라고 했고, 그 창조의 빛은 결국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를 새 피조물로 세우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했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어졌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결국 이 말씀을 가리우는 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읽기 전에 항상 구하시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깨뜨렸던 그 빛,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주님, 여전히 복음이 가려져 있는 저들에게,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선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여전히 많은 자들과 같이 그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빛에 비춰질지어다 선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말씀을 펴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주님, 말씀은 영적 예배이고 영적 전쟁이고 말씀 읽기는 영적 행위인데 나에게 이 세 가지를 구하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내게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뜨리는 빛, 나의 복음을 가리우는 그 어둠의 능력을 깨뜨리는 빛,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읽을 때. 원띵,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열정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실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 또한 우리의 원띵의 예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의 양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못 읽겠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읽어도 다 까먹어서 못 읽겠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은 1차적으로, 잘 들으세요, 1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1차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섭취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계속 읽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1차적으로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와 깨달음은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1차적으로 말씀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섭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이 이것을 너무나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음식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햄버거 드실 때 이 햄버거의 열량은 맺히고 탄수화물은 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를 주고 이해하고 드세요? 아니죠. 그냥 먹어요.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어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먹어요.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빌 존슨 목사님 이렇게 너무 웃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데요, 말씀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빌 존슨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저는 그게 주일이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내가 아침을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먹은 그 음식물이 여전히 내 몸의 시스템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섭취의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원리의 놀라운 게 뭐냐면요, 육은요, 우리의 이 육신은 배고프면 먹어요. 맞습니까? 배고파지면 먹잖아요.
근데 영의 음식은요, 먹어야 더 배고파져요. 저절로 배고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면은 먹지 않으면 않을수록 바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말씀이 뭐예요? 원수들도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리는요, 먹어야 배고파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일단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은 금식하셔도 영적 음식은 금식하지 마십시오. 영적 음식은 금식이 없습니다. 섭취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피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제자들이 재밌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피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막 열심을 다하여서 막 성전을 정화하는, 막 내쫓고, 막 비둘기 상인을 내쫓고, 막 화를 내시고 분노를 터뜨리시고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고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해요.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이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이미 예수가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돼요.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읽고 이해되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고 말씀을 이미 섭취하였던 제자들이 어느 때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더 믿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섭취하십시오. 잠언 23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은 그 위인을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위인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씀 앞구절에는요, 되게 재밌는 말씀들이 나와요. 고관들, 왕의 자리에 식탁에서 네가 밥 먹을 때 조심해라 라고 그래요.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목에 칼을 집어넣어서라도 조심해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 위인은 마음의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네가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는 거랑 마음의 생각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머리 생각 가운데에, 너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뭘 섭취하고 집어넣고 있는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의 음식을 네가 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목에 칼을 집어넣어서라도 그걸 지키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 읽기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네가 너의 영혼 가운데에, 너의 혼의 생각 가운데에, 너의 정신 가운데에 무엇을 섭취하여 집어넣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의 1차 목표는 섭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해와 믿음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 조명하며,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의 깨달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해 안 되셔도 읽으셔야겠습니까? 할렐루야. 족보까지 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음식으로 섭취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말씀은 person, 말씀은 인격이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종이에 기록된 글자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자연적인 행위로서 이 글자를 읽고 있으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의 손을 잡게 될 거라고, 말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씀의 품에 안기고 싶다고,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과 함께 산책하고 싶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싶고 말씀과 함께 놀고 싶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섭취의 대상이고 둘째로는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글자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1차적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저는 목회자로서 누구보다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의 이 목적이냐, 말씀과 교제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이 말씀으로, 거의 한 10개월 동안 이 말씀으로 나눴었죠.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기억나세요? 누구를? 아들 예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팔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고 앱으로 보시고 일하시면서 성경 듣기를 켜놓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말하죠. 말씀에 생각보다 오류가 많아요. 말씀에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단적인 예로 부모를 공경하라더니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대요. 창세기 1장 창조는 순서는 이런데 2장 창조 순서는 이래요.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그래도 이 디베이팅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칩시다.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리의 말씀에는 무오하고 절대 결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결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빌 존슨 목사님께 제가 배운 건데, 이 말씀의 결점보다 훨씬 많은 결점 투성이인 당신이 내게 이 말씀을 분별케 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엔 결점이 없습니다. 결점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의 결점 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점이 있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창조,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봤을 때 앞뒤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10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복음서에 와서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대요. 그리고 말씀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읽어보다 보면 열왕기상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역대기상 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 뭐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와 교제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시를 드려드리기 위해서, 재밌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가십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의 원리이고 규칙이에요. 제가 알아요.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준비하시기 전에 산책을 나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일을 아버지가 산책을 안 나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뭔가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지. 아니면 아버지께 물어보겠죠. 아버지, 왜 3일 동안 어제 그제 산책 안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가 산책을 안 나가면 저건 아빠가 아니다. 이상한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다. 웃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가 여기서 원리를 찾아내서 내가 뭐 이 인생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는 이걸 적용하고 저 상황에는 저걸 적용하고 이렇게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신앙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는 성경 모호설. 그래서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은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기반 중 하나예요. 종교 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카톨릭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제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렸던 그 종교 암흑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오직 말씀으로라는 진리를 우리가 약간 왜곡돼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21장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 자신이시다라고 배웠지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으십니까?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 자체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성경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 이단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라고 말하는 진리를 믿어요. 맞습니까? 이 성경에 그러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이 말씀에 예수를 가두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히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도 이 성경만 말씀으로만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직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누군가가 꼭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야지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이면 충분히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움직이심을 갈망하는 교회이고 성령의 드러나심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공격받고 핍박받는 가장 1차 목적이 뭐냐? 성경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기적, 드러나시는 어떠한 상황, 조건, 현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맞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하신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다라면 이 세상의 어떤 책도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으리라.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기도해서 병났어?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예수님 같이 소경든 사람은 침 바르고 흙 바르기만 하실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라 스크리처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소중한 진리는 무엇이냐?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기에 아주 충분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은 영적 전쟁, 말씀 읽기는 영적 전쟁이요 영적 행위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하고, 더 성령님을 구해라.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뭘 구한다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창조의 빛, 복음에 가리워진 것을 깨뜨리는 빛, 그 빛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뭐다? 양식이다. 그래서 말씀은 1차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섭취의 대상이다. 그래서 먹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먹으세요.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간식 드시고 후식 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인격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person이다. 그래서 이 오직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성경 읽기 전에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이 자연적인 성경 읽기 행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만날 뿐 아니라 예수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펴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 줄 수 있는 귀한 성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 잘 아시죠? 엠마오,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했어요. 야, 우리가 따랐던 예수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완전 삶에 낙심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요. 할렐루야. 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 옆에 함께 오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할렐루야. 근데 21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들을, 야, 그래서 그냥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이 대화해요. 야, 니네 어디 가냐?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낙심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야, 너는 어느 동네 사람인데 아직도 그걸 뭐 소식 못 들었냐? 지금 막 신문 일면에 난리나는 이 사건 모르냐? 예수가 죽었잖아. 우리가 예수가 그 사건 몰라? 너 어느 동네 사람이야? 이래요.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조차도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읽고 내 삶에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의 믿음을 꾸짖으시지 이해하지 못함을 꾸짖고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아,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였어.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나라를 이 로마의 제국에서 전복해서 해주실 거야. 잘못 이해했죠. 올바른 이해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걸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꾸짖어요? 말씀을 통해 믿지 않은 것들,
믿음의 영역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섭취의 대상인 것이고 말씀은 퍼슨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후에 그 이후 27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초자연적인 행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심지어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 한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에게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세요. 30절부터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무엇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여기까지 예수가 임재하셨는데도 예수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다가 예수께서 눈을 여시니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마음, 말했죠? 말씀은 먹어야 배고파요. 말씀은 이해가 되면 될수록 배고파요. 말씀은 믿어지면 질수록 배고파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코람데오 교회에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33절부터 35절은 그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린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가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알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 읽기를 통하여 예수를 전하고 예배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재하사, 성령이 임재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